성경에서 누가의 이름은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바울의 후기 서신서에 보면 한 3번 정도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언급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인 걸 알 수 있고, 또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인물이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누가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함께 바울의 동력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의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인데, 그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때 누가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데마도 같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데마의 이름은 빠지고 없이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바울을 등지고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의 이름이 정확하게 딱 등장하는 건 이 3번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등장하지 않더라도 누가가 사역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 찾아보면,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개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누가가 이 당시에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것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누가는 주후 50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 들리게 되거든요. 그 드로아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옮겨가서 전도 사역을 계속 진행하거든요.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함께 하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얼마 동안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바울 일행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면서 누가를 그 빌립보 교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계속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지역을 다시 들러요.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다시 들렀을 그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 사역해 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로마까지 따라갔죠. 심지어 로마의 감옥 안에까지 누가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각자의 사역으로 자기의 사역 위치로 떠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데마와 같이 세상을 좋아해서 그렇게 바울을 등지고 떠나갔지만,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였다고요? 누가였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라 그랬죠.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의 제자들 중에 외국 사람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누가가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누가의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 교훈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 대부분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자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대립하고 충돌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가 맞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동의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가 저자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누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문헌들과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의학적인 용어들, 누가가 의사라 그랬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누가가 다른 기록물들도 남겼는데 그 누가가 남긴 다른 기록물들을 찾아보면 누가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문학 기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안에 누가만이 사용했던 그 독특한 문학 기법들도 등장하고 있고 의학적인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학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했는데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자라난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그의 독특한 성격과 특징들,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저자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게 유기적인 영감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도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한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 그 누가의 독특한 것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자는 누가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이 서신의 저자는 바울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서 학자들이 저자가 누구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자가 누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갈 때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 아닌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죠.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본능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에 저에게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개척을 시작한 이후에 또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제일 중요한 설교를 하면서도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운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주목받고 싶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손성훈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구나 라는 인정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본능적이라 했잖아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목사님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를 드러내고 니를 자랑하는 거, 그거 네 삶의 주인이 네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본능에 가까운 이런 저의 모습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려는 성경적인 그 생각들이 날마다 충돌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모습을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읽은 몇 권의 책이 이런 저를 참 부끄럽게 했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믿음 위에 서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리를 쉽게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교리를 가르쳐 가고 있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그 청빙을 거절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간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24시간 내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의 소명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또 부끄러웠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갈 길이 너무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를 연구하면서도 누가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구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뭔가 특별한 일을 꿈꾸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일상의 삶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경험한 그 기쁨을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고, 자기가 잘하는 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바울을 돕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글쓰기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고, 이렇게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뭔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제 안에서 간절하게 일어나고 있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꾸미지 않아도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그렇게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가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수신 대상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오빌로, 단 한 사람. 아마 누가도 자신이 쓰는 글이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을 거야,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소망일 뿐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데오빌로 한 사람뿐이었다고요. 여러분,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내고 자기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그 일들을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정리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갔는지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그 여행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록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고 또 누가의 후원인이거나 아마 후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도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로마인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그렇지만 누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데오빌로가 누가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고 가정을 해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죠. 적어도 30년 정도 기록을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건들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그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아봤을 거예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내가 이 기록을 내 편지에 지금 넣어도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요. 사도행전은 어떻죠? 사도행전은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 사도행전 중간부터 바울이 3차 정도 여행 말미에 누가도 그 여행 가운데 함께 동행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가 함께 하면서 그 기록들을 모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쉬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누구를 위한 노력들이었다고요? 데오빌로 한 사람. 누가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산악인 박정헌이라는 분이 끈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촐라체라는 봉우리가 있죠. 해발 6,440m가 되는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를 후배 최강식 씨와 함께 촐라체의 북벽 등반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도중에 조난을 당하고 9일 만에 구조당하는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끈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끈이라는 책의 전체 줄거리를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촐라체 등반을 시도하면서
산을 오르는 순간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서로 줄로 묶습니다. 여러분 등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에 줄로 이렇게 엮어서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등반할 때부터 그렇게 줄로 묶어요. 로프로 묶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촐라체 등반에 성공합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도중에 빙벽에서 최강식 씨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빙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최강식 씨가 떨어진 거죠. 근데 줄이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빙벽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박정원 씨의 지탱에 의해서 절벽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락할 때 충격으로 인해서 최강식 씨는 두 발목이 다 골절됐어요. 박정원 씨는 허리에 묶고 있던 그 로프의 충격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둘이서 그 빙벽 가운데서 기어올라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야기가 끊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시간 동안 최강식 씨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두 발목이 부러진 채로 여러분 빙벽을 기어올라야 되잖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어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갈비뼈가 부러진 박정원 씨가 최강식 씨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힘쓰는 게 안 되잖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로프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박정원 씨가 그쪽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3시간을 버티는 동안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다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 3시간 동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투를 벌였겠죠. 결국에 3시간이 지나서 최강식 씨는 추락했던 지점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일 동안 말 그대로 기어서 그 산을 하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받게 되고 살아남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5일 동안 기어 내려오면서 손과 발가락은 이미 동상으로 다 썩어 문드러져서 다 절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거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로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로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나와 네 생명은 하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등반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시점에 로프로 묶었다 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는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거죠. 만약에 박정원 씨가 3시간 동안 그렇게 사투를 벌리면서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발목이 부러진 그 후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냥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크게 그 사람에게 뭐라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박정원 씨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심리적인 죄책감에 의해서 그가 내려오는 중에 그도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두 사람이 같이 살아볼 거라고 그렇게 발버둥 친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 준 것이 결국에는 둘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의 생명은 다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누가는 정말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끈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끈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끼리 묶여 있는 이 끈은 교회를 옮기면 그거 끊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끈으로 묶여져 있는 한 몸, 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고, 또 그들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내가, 우리 가족들이, 모든 성도가, 그리고 다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한결같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합류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일행과 잠깐 떨어져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한 곳으로 추측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지역을 다시 들렀을 때 그때부터 바울 일행과 함께 움직이면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말미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바울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배 타고 가면 굉장히 빠르고 편한 길을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육로로 굉장히 둘러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누가가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여정에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 말미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고한 이후에는 로마로 가겠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로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려움보다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맞닥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험난한 여정들, 죽이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험난한 여정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로마 군인들이 구출해서 로마 영내로 데려가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난 세월이 몇 년이었죠? 대략 3년. 3년 동안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지낸다고요. 근데 이 과정 중에도 누가는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을 다 겪고 바울이 로마로의 여정이 시작되죠.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수들과 함께. 그런데 그 여정 중에도 누구는 함께 하고 있어요? 누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나요?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것처럼 전도하면서 로마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누가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든 혐의들이 다 풀어지고 바울이 자유롭게 로마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 감옥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 그 감옥 안에까지 누가는 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누가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 말미에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들이 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오랫동안 사역을 함께 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대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각자의 사역지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바울을 떠났죠. 여러분, 그렇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갈 때 바울과 누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허전했을 거예요. 같이 끝까지 함께 사역하면 좋겠는데. 데마 같은 사람이 자신의 곁을 떠나갈 때는 어땠을까요? 더 가슴 찢어졌겠죠.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본격적으로 그와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누가가 바울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확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울은 이미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바울 옆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도와주어서 사역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충분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옆에서 챙겨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했다 했잖아요. 그때 잠깐 함께 해보니까 바울과 나랑 잘 맞더라.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에서 다시 바울과 만나서 쭉 같이 다녀보니까 내가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서 사역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바울 옆에 반드시 내가 필요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라고 정하고 난 다음에 누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이 각자의 사역지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데마 같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의 이런 모습을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충성.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충성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특별한 것이 없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충성. 여러분, 저는 이 말에 200%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서 조바심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탁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인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음을 유지하면서 그 일들을 해가는 것. 누가가 이런 충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와 같은 충성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부둥 칠 때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하나임을, 한 몸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각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탁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곳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누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모습이죠. 누가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그의 가운데 주어졌을 것이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그의 가운데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한 삶들을,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서 써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